고기를 내놓으라고 깡짜를 부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다른 같은 기록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다른 기록을 보면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이 말하기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 어제 우리가 만나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들었는데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를 박한 식물이다. 이 맛없는 식물이다. 우리가 아주 천박하게 말하기 이 맛대가리 없는 것, 이것을 먹으라고 계속 그러느냐. 자, 그런데 섞여 있던 이방인들이 원망을 시작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못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이들을 내가 잉태를 했습니까? 내가 해산을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백성을 맡기라고 품으라고 맡겨주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계속 하려고 하면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완전히 그냥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 어제 말씀이죠. 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죠. 16절에서 17절까지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이 회막으로 데려와서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고 그들도 내 영으로 예언을 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모세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기도를 듣고 70명의 동력자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00만 명 이상의, 어떤 사람은 300만 명까지도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분담해서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70명을 주시겠다. 그들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죠. 네. 교인이 제가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교인의 숫자는 10명만 돼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10명을 일일이 다 만나주고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목장에도 보통 한 1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혼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비 목자가 필요하고, 또 1대1로 우리 말로는 마디장들이 필요해서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돌아보게 하는, 이런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70명을 세워라. 나중에 보면은요, 이 70명 갖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호밥 또는 이드로,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죠. 호밥 또는 이드로를 통해서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전체를 조직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고, 세 사람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자, 이 원리가 출애굽을 한 이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행정적 조처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 앞서 고기 달라고 그들이 모르겠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정력이 기력이 약해서 안 되겠으니까 고기를 좀 달라고, 파, 부추, 마늘 이런 것들 먹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근데 이게 그냥 하지 않았어요. 울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그 다음 말,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참 이게요, 하나님의 저주받을 말입니다. 왜요? 가장 복된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옛 죄 가운데 살던 그것을 향수에 젖은 듯 그리워하면서 그게 더 좋았다. 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기를 실증나도록 먹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이 아니라 한 달간 그냥 냄새조차 싫도록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라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큰 복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 모르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우리 박전사님한테 박전사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고 그러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한테 쳐다봐.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어찌 애굽에서 나온 것을 나왔단 말이냐라고 후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덧붙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불신에 가득 찬 반문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이 백성이 보병만 60만 명인데 그렇잖아요. 20세 이상 60세까지가 남자만 군에 동원될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이니까. 자, 그런데 양떼와 소떼를 잡고 모든 바다 고기를 모아도 그 말씀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불가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 이러한 모세의 불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손이 짧으신 분입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잘 안 되면 포기를 해요. 아이고,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안 변하잖아요. 그냥 뭐 하루 이틀, 1년, 2년, 3년 계속 기도해도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종종 손을 놓고 그 인간은 안 돼. 그 인간은 안 변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3년, 30년 하나님 앞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우리 인생 보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대훈 형제 지금 한참 젊어서 내가 막연히 생각하면 나는 오래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할 것 같은데 아이고 박 목사님이 엊그제 우리 드라마 비디오 보니까 얼굴에 검버섯이 클로즈업이 됐던데 아이고 참 많이 늙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잠깐이야. 내 얼굴에 언제 검버섯이 생겼지? 우리 김정호 자매님도 아직도 마음은 처녀 같죠? 참 빨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생각하면 내 시간표에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24, 2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70일을 모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와 말씀하셨고 70인들도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다가 그쳤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70인의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언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자기 텐트에서 나오지 않고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도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어떤 소년이 이 소식을 달려가서 모세에게 알렸고 이 말을 들은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들을 말리라고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두 사람이 모세의 그룹과 함께하지 않고 따로 예언하는 일을 통해 전체를 향한 모세 리더십에 손상을 입힐까 봐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우리를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주님 좀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나를 위하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해 경쟁심으로 그들을 시기하느냐. 나는 그 두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야, 참 대단한 모세의 리더십인 것을 봅니다. 온 백성이 다 그렇게 예언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뭐예요? 온 교인이 다 주님께 순종하고 온 교인이 다 사역자가 되고 온 교인이 교회 하늘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평신도와 성직자 이런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와 교인은 있지만 평신도와 성직자 이런 건 없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에 가면 31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신 사건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바다로부터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기 떼를 몰아 오셨고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그 거리에 2자 정도 높이 위로 나르는 아주 낮게 저공 비행하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 2자 정도 우리 허리나 가슴 정도잖아요. 그럼 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종일 종야, 밤낮, 그 다음날 하루 이틀 동안 열심히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잡았습니다. 그 양이 참 놀랍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못 잡은, 그게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매를 잡았다 그랬어요. 10호매를 얻었다. 한 호멜은, 호멜은요, 액체 부피도 나타내는 단위이고 고체 부피도 나타냅니다. 근데 한 호멜은 280리터입니다. 280리터 하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쌀 한 가마니 분량이 18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얘기한다면 한 가마 반 정도 되는, 그게 한 호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호멜이니까 15가마 분량입니다. 메추라기 떼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혔죠. 그런데 이걸 보관해야 되잖아요. 냉장고도 없고 뭐 냉동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진영 사면에다가 펼쳐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썩지 않나요? 네. 마른 광야에서 말을 지언정 썩지는 않습니다. 야, 참,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 신물 나도록 먹이겠다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메뚜기 떼를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됐죠. 그러나, 고기를 씻기 전에, 요리를 해서 고기를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욕심낸 자들을 심히 큰 장으로 죽이셨고 그 시체들을 거기서 장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탐심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피해야겠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팔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명칭 중에 하나가 전능자시잖아요. 우리는 전능자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로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넘치게 하신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주님의 팔은 강한 팔이며 전능자의 팔이십니다. 제 모든 문제를 당신의 팔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스러운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채우신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이 또 어떤 무서운 결과를 갖고 왔는지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높이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